창세기 42장 6절로 10절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한 절씩 빨리빨리 교독합시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져 절하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아멘. 10절 말씀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봤어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날 두 부인이 길을 가다가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즘에 매일 어딜 그렇게 열심히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요, 저 남편이 요즘 반찬이 맛없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요즘에 학원을 좀 다녀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요리학원 다니시는구나. 아니요, 유도학원이에요. 자꾸 불평하면 던져버리려고요. 그러더니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맛보세요.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맛보세요. 그래요. 오랜만에 하니까 좀 먹히네. 그죠?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먹히네요. 자, 그래요. 앞으로도 오랜만에 하나씩 이렇게 우리 유머를 좀 같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세상에 모든 일이 갈수록 잘 되어지는 그런 경향들을 갖고 있어요. 이상하죠? 무슨 말인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갈수록 세상에선 경험이라는 게 쌓이죠. 그래가지고 그 경험치라는 게 이제 쌓이고 그 다음에 실력이 쌓이죠. 음식도 할수록 더 맛이 좋고 갈수록 음식의 실력이 쌓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뒤로 갈수록 잘 되는 인생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왜요? 쌓이니까. 갈수록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갈수록 잘 되는 인생이 돼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사람이 빛이 나고 더 잘 되고 인생이 더 화려해진다, 그런 꿈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생이요, 경험이나 돈이나 명예가 쌓여서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경험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이 갈수록 후패한다 하고 정의를 내리고 계세요. 인생이 가면 갈수록 노인이 되고 가면 갈수록 우리 갖고 있는 기회가 좁아지고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남은 것들이 점점 없어지게 돼요. 나중에 뭐만 남죠? 나중에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아픈 몸만 우리에게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노후 보장 잘 됐다고요? 여러분, 허리 한번 딱 아파보세요. 노인 돼가지고 자식들 다 이제 출가하고 없는데 허리 한번 아프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일 아픈 허리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인생이 경험이나 돈이나 명예가 쌓여서 인생이 갈수록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실례로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대죠. 근데 노인 자살률이 왜 증가하는가 하고 봤더니 갈수록 빈곤하고 사람이 빈곤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로움이 쌓인다는 거예요. 빈곤과 외로움이 많대요. 그럼 이런 건 해결할 수 있어요. 빈곤은 사회보장제도로 해결할 수 있고요. 외로움도 사람들이 서로 돌보면서 이제 휴머니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무위라는 거예요. 무위. 노인 인구들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무엇을 위해서 살까? 무의미 때문에. 위에서 사는 게 없어요. 자식도 이제 다 떠나갔고요. 다 자기들 가정 만들었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나를 요구하는 데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요구하는 데가. 이게 우리의 인생에 가면 갈수록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무의미. 내가 여기 왜 있나?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장 값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 근데 요셉의 생애를 보여주는데, 요셉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다스리죠. 그의 인생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동화책처럼 해피엔딩을 강조하지는 않아요. 요셉은요, 그저 잘 되고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게 지금 몇 장이에요? 창세기 41장이죠. 41장에 보면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41장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딱 그 장면 나오죠. 바로의 꿈을 해명하고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장면이 아마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아니겠어요? 제일 잘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클라이막스를 딱 치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다가와요. 그게 뭐죠? 자기를 판 형님들이 자기 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뒤로 갈수록 잘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은 요셉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또 역경을 이기고 또 역경을 마주서고 이기고 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역경과 고난의 연속인 삶이었어요. 심지어 1인 지하 만인 지상이 되어서도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역경을 경험해요. 그는 그 역경을 또 이기고 마지막까지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순간, 요셉에게 찾아온 가장 위기의 순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갈수록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잘 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타가 공인한 험악한 인생길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잘 견디고 섰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처음만 기쁘고 처음만 잘 되고 갈수록 이 별로야 이게 아니라 갈수록 더 만족과 기쁨과 찬란한 인생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해보자는 거죠. 자, 오늘 주보를 펴서 오늘 두 가지 얘기들을 같이 진행합시다. 첫 번째에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어떻게 요셉은 뒤로 갈수록 복된 삶, 찬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었던 비결은 그를 붙잡아준 비전이었어요. 바로 그 비전이 요셉을 승리로 이끌어준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조금만 더 이야기를 펼쳐가 봅시다. 자, 뒤에 잘 들리세요? 잘 들려? 깨끗하게? 그래요. 자, 본문은 총리가 된 된 요셉 앞에 요셉을 팔았던 형님들이 나타나는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결코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난 거예요. 제일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견뎌왔는데, 그런데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된 가장 민감한 문제를 정말 마주서게 된 거죠. 지금까지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없었는데 형님들의 문제 앞에서 감정적으로 요셉이 흔들리죠.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울다가 오죠. 이런 장면이 요셉의 생애에는 없어요. 울다가 들어와요. 이것이 요셉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요셉이 이러한 쉽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이겨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구절이냐면 9절. 여러분,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앞에도 나와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슨 얘기가 들어있죠? 지금 이 요셉이 형님들을 보더니 꿈 생각을 해냈대요. 무슨 말일까요? 요셉은 형님들이 자기 앞에 와 있는 사건을 보자마자 꿈 생각을 해냈대. 무슨 꿈? 창세기 37장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뭐예요? 요셉이 초창기에 아주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요셉이 기억해냈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사람이 꿈을 얼마나 많이 꾸는데 여기서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꾼 것을 생각했다는 말이 어떻게 그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요셉이 그 다음에 이루고 있는 행동들을 보세요. 자, 형님들이 와서 딱 있는데 꿈 생각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무슨 일을 하죠? 요셉의 생애가 형님들로부터 팔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감옥까지 후딱 다 달려왔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성경이요, 요셉의 생애를 말하는데 갑자기 슬로우 비디오로 말을 해요. 천천히 그 순간을 굉장히 잘 묘사하는데 이 묘사하고 있는 장면에서 하고 있는지 뭔지 아세요? 뭐 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네 동생을 데려와라.
네 동생 말째가 아직 아버지 옆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꿈에는 뭐라고 돼 있죠? 11명 11개의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11개의 별은 뭘 의미해요? 자기 형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이 해와 달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말하니까 아버지가 그걸 듣더니 야곱이 야 이놈아 말이라고 다 말이야 그러고 막아서지요.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앞에 지금 와 있는 형제들은 1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뒤부터 하는 일이 뭐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말째를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너네가 진짜인 줄 알겠다. 수작을 건 거예요. 그렇죠? 세팅을 걸어서 시험하면서 말째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까지 데리고 와요? 아버지까지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나온 것처럼 꿈에 나온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는데 보여주신 꿈이 뭐예요? 자기는 11번째 아들이지만 자기 형제들이 처음부터 자기에게 절을 하고 아버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그 일이 진짜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왜요? 10명밖에 없잖아요. 아 나머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꿈처럼 일하실 텐데 뭔가 있구나 하고는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형제들에게 시험을 걸어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정말 아직도 우애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20년, 15년 만에 만나가지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생각을 보여주신 비전을 생각해내고 그 꿈을 듣고 가족들이 스스로 인정한 대로 온 가족이 요셉에게 절하는 순간이 온 것을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셉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 위기에도 요셉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놓고 이 고생하면서 살아오게 만든 배신한 형님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슴을 추스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비전을 붙잡고 있으면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쾌락에 젖어버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보통 인간인데 비전이라는 걸 붙잡고 있으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KJV죠. 이건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곳에 백성은 공황을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냐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은 가장 고어체로 되어 있는 영어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아주 쉬운 얘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비전이 없는 곳에 사람들은 공황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비전이 없는 곳에 있으면 비전이 없는 곳에 있으면 자기가 어디 가야 될지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아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기술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불분명하면 사람은 그때부터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서 해외로 입양을 갔어요. 어려서 해외로 입양을 가서 살아가다가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찾고 싶어서 자기 친모를 찾는 생모를 찾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모를 만났다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고 지대하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 내가 여기 왜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뱃속이 허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나는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에 답이 없다면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환경에 매일같이 휩쓸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발음을 따라 환경과 사건을 따라 삶이 변하고 흘러다니는 거죠. 마치 다시 풀어진 배처럼죠. 배가 앵커라 그러죠. 앵커 앞에 위로 밑으로 쭈르르 닷을 내려서 물 밑으로 닷을 탁 내려서 거기다가 바꾸는 흔들리지 않고 썰물과 밀물에 요동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닷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썰물이 오면 썰물 따라서 나갔다가 밀물이 오면 밀물 따라서 움직이는 이게 이런 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조만간 파도에 휩쓸려 다니다가 결국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되어 가라앉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이 자꾸 뒤로 가면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뭘 하고 왜 살고 있는지를 몰라. 여러분 그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당신을 여기에다 보내주신 겁니까?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고 있어요. 얘가 제가 개랑 같이 살면서 진짜 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가 인생이 제일 뭐라 그럴까 실수한 게 있다면 강아지를 집에 기른 거예요. 저는 강아지하고 안 맞아요. 요즘 같아서는 같이 사는 방법으로 알았어요. 무시해야 돼요. 개 무시해야 개가 개다워진다. 이게 제 지론이 됐는데 제 참 안 맞더라고 개하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개도 훈련시켜야 되겠고 사람도 훈련시켜야 되겠고 나도 훈련해야 되겠고 그래서 개랑 하시는 게 진짜 힘들어. 근데 개가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개의 언어가 뭐예요? 개의 언어를 알아요 여러분? 개 기르는 사람은 알아요. 개는 멍멍하고 짖을 것 같죠? 개는 멍멍 짖는 게 언어가 아니에요. 개가요 개가 언어 되게 많아요. 걔 슬플 때 막 이래요. 그리고 지가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욕구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그 먹을 걸 나눠 먹자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웃겨요. 그리고 막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뭐가 저기가 좀 노여운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뒤에다가 바람 소리 있잖아. 이 소리 꼭 내요. 이렇게. 제가 여러 소리를 들었어요. 얘가 기분이 어떻구나 알 정도예요. 나중에는 걔가 기분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감정이 여러 가지인데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욕구는 딱 4가지밖에 없어요. 욕구, 그렇죠? 먹는 거, 자는 거, 편안한 거, 주인 앞에 아향 떨면서 행복한 거. 딱 한 사람, 저희 안 사람. 저 오면 무조건 피하고 싹 도망가고, 저희 안 사람이 오면 탁 나타나고 막 꼬리 흔들고 난리 쳐요. 그죠? 딱 4가지밖에 없어요. 먹는 거, 그죠? 편한 거, 자기 먹을 거, 자기 입을 거, 자기 집, 자기 편한 거, 자기 편한 이제 보장된 미래, 주인. 그죠? 근데 제가 살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나랑 저 걔랑 다른 게 뭔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오늘도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내 장래, 내 새끼, 그렇지 않아요? 내 동굴, 내 사냥터,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이게 강아지랑 다른 게 하나도 없구나. 수많은 감정이 있고 내가 생각이 있고 막 시를 말하고 논리를 말하고 뭐 세상을 말한다고. 걔도 다 해요. 걔도 수많은 감정이 다 있어요. 자기 세상에서 자기만의 영역에다가 맨날 영역 표시 찍찍하고 다니면서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걔예요, 걔. 똑같아요, 우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전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셉은 형님들이 왔을 때도 지금까지 해온 대로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았어요. 감정이 아니라 내 육신이 말하는 편리함이나 편함이 아니라 급변하는 내 주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게 올 유익이나 손해가 그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붙잡고 방향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 불어도 마치 닷을 내린 배처럼 거기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야 할 길로 흔들림 없이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뼈대가 분명한 인생, 밑그림이 확실히 그려져 있는 삶의 그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바로 잡고 갑시다. 비전이 뭐죠? 비전은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계신 내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의사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가, 내가 의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게 비전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남들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 때문에 오늘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의 꿈을 해몽한 사람이에요. 7년간 대흉년이 올 것이고 대풍년이 올 텐데 그 풍년 때 막 곡식이 벌어지는 걸 창고를 지어서 무조건 모으십시오. 무조건 모으십시오.
다 돈을 주고 사십시오. 헐값에.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흉년, 7년 동안의 흉년에 그걸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그리고는 이 흉년에 모았던 쌀을 팔아요. 팔아가지고 전부 그들의 땅, 그들의 몸까지 다 사요. 그 헐값에 산 곡식 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뭘 만들어요? 애굽의 전제 왕권을 만드는 데 써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거기 흉년이 왔으면 자기 형제들이 곡식 사러 올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반드시 곡식 사러 내 앞에 올 것이다.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앞으로 총리로 세운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뭐예요? 그 비전.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집중훈련을 갔었어요. 제가 여태껏 13년 동안 집중훈련 여러 번 갔는데 이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아침 9시에 강의가 시작이 돼요. 밤 11시 반까지 했어요. 밤 11시 반까지. 얼마나 힘든지요? 근데 이 목사님, 이 김성공 목사님이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이 양반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드시는데 드실수록 더 열정이 생기고 더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 자신이요, 이 목사님이요, 저는요 제자 삼는 일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그래요. 정말 제자를 삼는 일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일꾼이 세워지는 걸 보면 기절할 만큼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저분이요 지금 6,000명 7,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것도 그냥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니고요, 6,000명 7,000명 중에 교회를 옮기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거의 없어요. 그 6,00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철저하게 예수님 군사로 훈련된 사람들만 남아있으니까 교회가 들어오면 들어오지 나가지를 않아요. 왜요? 사명을 받아들이고 비전을 보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6,000명이에요. 그 교회요 사방 200m 안에 집이 한 채도 없어요. 산꼭대기에다 지은 교회여가지고요, 밑에서 걸어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차 타고 올라가야 돼. 차 타고. 그것도 노선이 없어서 셔틀버스가 없으면 죽도록 고생해서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가파른지. 근데 그런 곳에 있잖아요, 6,000명 7,000명의 성도가 매주 변함없이 자기가 전도한 사람 손 붙잡고 올라오는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가 그냥 내버려둬도 막 부흥하고 잘 돼요. 근데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한 달, 자기가 1년에 30명을 전도한다. 1년에 30명을. 오늘도 제자 삼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기에게 맡겨주신 비전 때문에 안 해도 돼요. 5, 6,000명 목사님이면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자기 앞장서 가지고 1년에 30명을, 불신자만 30명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무릎이 꿇려지는 거예요. 그냥 안 꿇려질 수가 없어요. 비전 때문에 살아가요. 이분이요 아들, 딸 시집장가 다 보냈어요. 손주들 다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열정이 남달라요. 비전이 사람을 붙잡고 있으니까 60이 넘었는데도 그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냥 시간이 가도 무너지거나 약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그 가슴 설레는 비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예수님 제자 되고 또 다른 제자 삼겠다고 먼저 본을 보이기 위해 달려가는 삶을 그분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11시 반까지 하는데 아야 소리 한번 하나를 못 내겠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하루 종일 서가지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앉아서 들었거든. 앉아서 들으면서 그분의 그 열정 때문에, 그분의 비전 때문에 아야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분에 비하면 나는 우리 집 강아지만도 못하구나. 저분에 비하면 나는 우리 집 강아지만도 못하구나. 저분이 선생님이라면 나는 저 선생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면 요셉처럼 갈수록 여러분, 어떤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매 순간 삶이 견고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힘들어도, 오늘 어려워도 비전이 있기에, 가야 할 길이 있기에 오늘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그것은 내가 축복받은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내게 많이 주신 이유는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사명이야. 그러니까 많이 가진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으니까 내게 많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비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고통이 와도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내가 이겨내야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 이게 비전 가진 사람. 내가 이겨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어. 이게 뭐예요? 비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비전 주시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둔하게 1500 비전이라는 비전을 주셨는데 1500명의 리더를 세워서 그들 중에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너무나도 분명한 비전이 있어요. 이 비전에 사로잡히세요.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강아지만도 못한 거예요. 강아지도 자기 먹을 것, 자기 입을 것, 자기 구할, 자기 사냥터 챙겨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내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사명자로, 열정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 지읍시다. 요셉을 끝까지 승리자로 이끌었던 비결이 비전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본문이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비전을 몰라서 실패하는가? 거꾸로 하는 거죠. 비전을 때문에 승리한다 그런다면 거꾸로, 그럼 사람들은 비전을 몰라서 실패하는가?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비전을 몰라서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비전도 있고 하나님 주신 비전도 있고 그 비전 속에서 살아가지만 왜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자, 두 번째 얘기에다 이렇게 써봅시다. 주보 3면을 펴서 두 번째 얘기에다 써보세요. 비전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이 지속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어떻게 하도록요? 지속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관리하란 말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하나도 못 알아듣죠. 다시 구절로 가봅시다.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자기 형님들이 왔는데 그 비전을 생각해내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늘 그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생각해오던 것들을 앞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비전을 기억해내고 토해낸 게 아니라 늘 머릿속에 있던 거, 늘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딱 내놨단 말이죠. 요셉은요, 비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그게 돼요? 잊어버리죠. 어떻게 안 잊어버려요? 먹고 살아야 되고 날마다 바쁜 일상에 시달리는데 무슨 비전을 계속 붙잡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게 이 말이 맞느냐? 성경을 좀 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세요. 39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뭐래요? 애굽 사람 집에 15살짜리가 끌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옆에 같이 계셨대요. 하나님, 여러분, 요셉이 맨날 질질 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요. 왜 저를 여기 데리고 오셨나요? 정말 이렇게 아버지 곁에 있던 저를 왜 여기 데리고 오셨어요? 막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옆에서? 요셉아, 걱정 마라.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너한테 보여줬던 그 꿈 기억나니? 나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널 여기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중에 요셉이 한 번도 불평하거나 보디발의 집에서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안내하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을 보세요. 그 뒤로 좀 내려서 9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성을 보고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지요.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퍼렇게 눈 뜨고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났으면 그런 유혹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 어젯밤에도 뭐예요? 하나님 혼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아, 오늘도 힘들었지? 권요셉, 오늘도 힘들었지 요셉아? 그러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권요셉 없어요, 여기. 괜찮아요. 네. 요셉아, 힘들었지? 하고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삼아 주시는데 내가 어찌, 이 개념이 요셉에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어디서 있었는지 아세요? 39장 23절을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혔을 때도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내가 똑바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왜 이런 게 옵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여기가 뭔지 아냐? 여기 정치범 수용소야.
너 지금 애굽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총리로 사용하고 내가 크게 쓸 텐데 네가 여기서 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와서 마지막 길을 가는 저 사람들 잘 섬겨줘서 저 사람들이 막 하는 푸념들을 다 들어라. 그들의 푸념이 뭐죠? 응? 이번에 국무총리 그 자식이 말이야, 지는 비리를 저질러 놓고 아주 못된 놈이라고 막 이러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알아요. 전개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어마어마한 애굽 왕국에, 애굽 왕조의 저 바로 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아야 총리가 되고 그거 한 손가락으로 딱딱딱딱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서 과외받은 거예요? 감옥에서 과외받은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니 요셉에게 와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권요셉 걱정하지 마라. 요셉아, 내가 너를 여기다 보낸 이유가 있어. 권요셉 걱정하지 마. 권요셉 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늘 비전을 떨어뜨리고 잃어버리고 힘들다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 삶에 매일 치여가지고 저녁마다 피곤해서 쓰러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옆에 서가지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동행하시고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요셉의 마음이 준비되도록 이끌어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사시면서 어려움 당하시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도록 가만히 두고 그냥 팔짱 끼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날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얗게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예수님과 상의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보세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힘들어하실 때 끝내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도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까지 순종으로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고통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마귀의 도전을 받고 비전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육신에 따라 살고 내 먹고 살 문제 하나 때문에 맨날 눈물 흘리는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비전을 붙잡아서 다시 우리의 가슴에다가 집어넣어 주시고 땅에 떨어진 것 집어넣어 주시면서 도와주시지 않던가요? 이게 있으니까 비전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비전 될 수 있도록 지속되도록 관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비전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 아십니까?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에요. 어떻게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줄 아냐고요? 자기가 다 기록한 거예요. 기도 제목. 독일 사람들은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고 자기 기도 제목을 다 써놓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 써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되면 어떻게 응답되었다고 토를 달고 날짜를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5만 번의 기도응답이 그 기도 수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후진들이 써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5만 번의 기도응답. 여러분 이 독일 사람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독일에 가잖아요. 지금도요. 제가 그 지난번에 성지 탐방하러 갔을 때 갔는데 같이 우리 팀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앞에 있는 차가, 요 앞에 있던 차가 빵빵 그러더니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욕을 해? 우리 빨간불도 아니고 파란불에 건너는데. 그런데 왜 그랬냐면 횡단보도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바닥에. 우리 중 일행 중에 어떤 사람이 그 그림을 비껴서 가로 찔러 갔어요. 그림 바깥으로 나갔다고 빵빵거리면서 너 바깥에 왜 나가냐, 위험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 그러니까 아우토반에서 무제한으로 달려도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이 양반이 똑같이 그 원칙 가지고 쓴 거예요. 영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어느 아침 비가 막 쏟아지던 날 자기가 이분이 별명이 뭐냐면 고아들의 아버지예요. 93세까지 살면서 15만 명의 고아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15만 명의 아버지야. 고아들의 아버지. 영국에서 15만 명을 세우는데 폭우가 쏟아지던 날 아침에 고아원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어떡하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 다 식당으로 모이라 그랬어요. 400명이 식당에 모였어요. 앉았는데 쭉 둘러앉았는데 목사님 얘들아 손 다 잡자. 손잡고는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무슨 요술이에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마차 한 대가 고아원 정문을 딱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옆에 있던 어떤 공장에서 종업원들이 오늘 야유회를 가기 위해서 그 도시락을 맞춘 거예요. 빵, 막 그 다음에 치즈, 우유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마차가 들어오는데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할 때? 뭐가 왔다고요? 폭우가 왔단 말이에요. 오늘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폭우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장에서 소풍이 취소가 되고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야 조지 뮬러가 애들 먹여 살리는데 거기 맨날 힘들댄다. 그 우리 거기 보내자. 그래가지고 소풍 취소하고 다 집에 가고 이거는 일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눈을 딱 떴더니 앞에 뭐가 있어요? 황금마차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슐리 다운, 영국의 애슐리 다운이라는 곳에 2,000명의 고아들을 수용하는 고아원을 짓고 평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조지 뮬러를 뭐라 그랬냐면 미치광이라고 그랬어요. 돈 한 푼 없으면서 별짓을 다 하는 미치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맞춰주신 거예요. 전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말이 5만 번이지 얼마나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을까. 나 같으면 못하겠다. 밥이 없어서 하나님 밥 좀 주세요. 이걸 5만 번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5만 번 응답받는 거 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했다는 거예요. 왜?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그 얘기 하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고아들을 먹이기 원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고아들을 내가 열정을 주셔서 어쩔 수 없다.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고아들을 15만 명의 고아들을 이렇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길러내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요 맨날 공격당해요. 맨날 공격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비전이 땅에 떨어진 걸 다시 주셔서 가슴에 집어넣으시고 계속해서 그 비전을 또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런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유감이 있어요. 무슨 유감인지 아세요? 기왕 하나님 주신 비전을 듣고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세우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비전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외면하면 우리 인생이 뒤로 갈수록 안타까운 모습만 남는 거예요. 비전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매일 시류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이 바람 타고 저리 가고 저 바람 타고 이리 다니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가지 못하고 인생이 뒤죽박죽이 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비전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길을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돼서 가라앉아 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왕 비전을 받았다면 진정한 비전의 사람으로 오늘도 자신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여하고 또 오늘도 내가 그 비전 붙잡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달려가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아니라 혹시 내가 아니에요? 오늘도 육신의 편함을 추구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이라는 것은 도외시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사로잡혀서 마치 목사님 집에 살고 있는 개님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엎드려져 자고 있는 그 개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지금 준비했어요. 걔랑 저랑 다른 게 있다면, 그 녀석이랑 저랑 다른 게 있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기왕 가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중에 내 머리에 면류관 씌워주실 수 있는 그 길을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기왕 가는 길. 어차피 신앙생활하고 어차피 한 인생 사는데 조금 더 편하게 있으면 뭐합니까? 조금 더 주머니에 조금 더 있으면 뭐가 더 나아집니까? 주를 위해서 쓰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야 잘했다.
내가 너 때문에 감동 많이 했다. 그리고 내 머리에다가 면류관 씌워주시면서 한번 팍 포옹해 주시는 그날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길 가는 거예요. 오늘도 비전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강아지랑 달라지지 않아요.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해 봤어요. 비전이 없으니까 목사의 길 가겠다고 강도사 달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매일같이 삽질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게 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 붙잡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세요. 강아지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면류관 씌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세요. 요셉을 떠나지 않고 형통으로 함께 하시면서 비전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셨듯이, 조지 뮬러를 5만 번이나 기도 응답해 주시면서 도와주셨듯이, 너무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우리 예수님을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바쁘고 힘들고 너무나 척박한 인생길을 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비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